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날씨가 궂은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기 부족함을 들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에 맡겨진 귀한 사명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기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이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신 자는 자기를 온전히 예배하며 높이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험하고 힘든, 정말 악하고 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잘 경배했더니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사랑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날씨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비록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영육 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즘 환절기로 감기 몸살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게 부족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터뜨려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굳은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수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준비한 모든 물질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저헌금으로 또 아버지 성경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땀과 피와 눈물이 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문기섭 집사님 또 오늘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화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의 삶이 더욱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게 부족없는 주께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문기섭 집사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따르게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지금 너무나 굳은 날씨고 이제 10시, 11시부터는 또 눈이 온다 그래서 우리 1시간 안에 또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씨가 험하고 굳은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귀가하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현장 예배 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지켜가면서 조정부 예방 수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항상 지금 이제 감염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분명히 올해 안에는 저는 분명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서로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대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 비전이 교회 일어나라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한 해로 여러분들을 삼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이 표어에 따라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날씨가 굳은 관계로 1, 2부 예배는 통합 예배로 드리고 11시 예배는 없지만 우리 혹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예배는 꼭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재직회는 오늘 또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이를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2021년 결산 공동의회를 위한 공동의회가 1월 30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이때는 모든 등록교인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요예배가 지난주부터 재개되어서 매주 저녁 8시에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예배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라이브까지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오신 분이 한 분이셨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현장 예배에 못 나오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예배를 오픈하고 있는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직분자 이상은요 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우리 또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기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올해 표어를 삼고 우리 올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오늘은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모든 일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종종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자주 꿨던 꿈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꿈들인데요. 시험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해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다가 망치는 꿈인데요. 제가 어느새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좀 잘 모르겠지만 시험 현장에 와 있어서 시험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험지를 받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35세까지 이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이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꿈속에서는 시험을 망치는 꿈을 꾸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자주 꾸는 꿈이 요즘에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는 꿈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가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강단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 두 꿈에서 보듯이 뭔가
준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저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 중에서 한 비유인데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는 신랑에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들러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들러리가 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결혼식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들러리들구나 해서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들러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결혼식이 속전속결로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랑 신부가 바로 입장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례사하고, 그리고 바로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미국의 결혼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들러리가 입장하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러리는 주로 신랑 혹은 신부의 형제들 혹은 자매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들러리를 선다고 합니다. 아마도 웨딩 전체를 도와주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돋보이게 만들고, 또한 결혼 파티의 분위기를 굉장히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러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도요, 들러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약혼식을 먼저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1년 동안 집장만을 하고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신부 신랑 서로 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의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이제 아버지가 날짜를 통보하게 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신부 집에 와서 신랑이 그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살게 되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누가 맞이하게 되냐면 들러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들러리들은 통보된 날짜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동행하면서 혼인 잔치 자리까지 인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러리들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로 혼인 잔치는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늦을 것을 준비해서 들러리들은 횃불 같은 그러한 등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들러리들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녁 시간쯤에 맞춰서 오게 되는데, 지금 이 신랑은 굉장히 늦게 밤중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졸음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꾸벅꾸벅 졸다가 잠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막 소리가 납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이 소리를 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때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름을 미처 예비하지 못한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 잔치집의 문이 닫히면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준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든지 올 것을 예상하고 철저히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 처녀는 분명히 우리에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다섯은 미련한 처녀들,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하고 슬기롭다, 이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모두 다 회 뿌른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의 차이점은 바로 기름이 충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등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요만한 그냥 등불, 초롱불 같은 불을 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횃불은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막대기에 주변에 천을 기름에 담가서 적신 그 천을 이 막대기에 둘러싸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 기름 때문에 활활 타오르고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은 이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정확히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늦은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신랑 집이 신부 집에서 굉장히 멀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시간이 걸려서 늦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분명히 일을 처리하고 오느라고 늦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러리들은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늦게 오자 이들이 깜빡하고 졸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졸며 잘세라는 말은 꾸벅꾸벅 졸다가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신랑이 오는데 빨리 오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랑은 한밤중에 오게 되는데, 이는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왔을 때야 등을 켜고 불이 꺼지는 것을 보면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 미련한 처녀들,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사러 나가게 되고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름을 미리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였다라는 것입니다. 졸며 자는 것, 이미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며 자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바로 부활 승천하고 오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오시고 계시지 않으신데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는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약 1600명,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41%, 10명 중에 4명인 반면에 재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46%, 그것도 비슷하지만 오히려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지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주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처녀처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것이 준비된 자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면은 분명히 미련한 처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도요, 새벽에 세례 요한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준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신앙을 가꾸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이전보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항상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던 보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제가 할 일들을 미루고 있고 시간들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구나. 혹시 나는 핑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미련한 처녀들은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켰지만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기름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여분의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나눴으면은 다 부족할 거 아니? 너는 가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사서 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나누지 않은 것이 사랑이 없거나 배려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생긴 이유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졸고 잠을 잘지언정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랑이 정한 시간에 분명히 초저녁에 오면은 굳이 햇불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잠깐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늦게 와도 지금 있는 그런 햇불로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설사 없더라도 기름의 여분을 가진 저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구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말씀에서 준비한 기름은 결코 나눌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에서 기름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말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각자 서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이 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누가 진짜 본처입니까 하면서 7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특별히 누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 믿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녀들이 잘 믿어서 대신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다 서서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고자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 지 2년 이상 되는 사람도 수다히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출석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비록 현장 예배를 오픈하고 교회를 오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쉽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처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처럼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을 잘 지켜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지켜가고 있느냐가 바로 이것의 판가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약 3,000명,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거의 10,000명 가까운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각 이방 지역에 세워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다른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나태해지고, 그리고 정말 무기력해진 것 사실입니다. 코로나 전보다 열정도 열의도 식어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등, 또 목장 모임 등 우리가 최소한 지켜가야 될 신앙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함께 교회는 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역 헌신식을 했습니다. 직분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저는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선서를 했고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선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저는 사탄이 쓰는 전략은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계속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신앙의 자리에 지키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열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 경건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구찬송가 397장 함께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